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주시는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입니다. 전체 다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앞으로 금요일 날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암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갖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가장 힘드세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은 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새로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그 누리호가 순수 우리 기술로 뭐 영하 270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 금속 그 합판이죠. 그게 콜라 뚜껑보다도 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수 기술로 그 수많은 기술을 만들어서 700km까지 뭐 실패를 했습니다만 700km까지 모형 위성을 올려놓는 일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700km까지 올라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새로운 일을 새롭게 감행을 한다. 그것이 사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리 연습해 볼 기회가 좀 있다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 매 순간마다 이렇게 낯선 순간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매일같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버겁기도 하고 삶이 벅차다.
그렇게 중얼거리시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는 청년기를 지나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이 장년기, 이렇게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대소사를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 지식 없이 준비 없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겠죠. 젊은이들이라고 한다면 이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차갑게 거절당한 기억이 있는 젊은 남자 청년들,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요새 TV를 보면 이 돌싱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세태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돌아온 싱글들, 그러니까 이혼했다가 싱글로 돌아왔던 남녀의 프로그램들이 종종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결혼 생활에 실패한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꾸민다?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 누구를 만난다? 그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사 시험에서 여러 번 고배를 맛보고 수도 없이 넣는 거죠. 그렇다가 이력서를 넣는 게 이제는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기도 하고, 지금 직장에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직하고 싶은데 또 새로운 곳에 가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도 참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면 엄두가 나지 않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빨리 이루어 주시죠. 근데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은 길어요? 하나님 왜 나의 뜻은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십니까?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일 정도로 내 삶에 이 기다림의 연속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깊이 앞에 들어가다 보면 기도는 평생 하는 거지, 그러니까 호흡이지,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얻고 난 다음에 기도가 끊어진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점이 있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청년 사역에 한 번 실패를 하면 대부분 10년을 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청년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한 번 깨어지면 다시 그 실패를 극복하고 가정을 이뤄볼까? 또 내 삶의 이력이라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시 세워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실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좀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그렇습니다. 늘 교회 생각밖에 없죠. 근데 우리 교회가 실수 없이, 그리고 합력해서 평안을 이뤄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도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서를 제가 한번 쭉 몇 번을 읽어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아, 고생해야 되겠구나. 이 고생의 길을 걷지 않고는 내 손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걸어갔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마음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예전같이 또 그런 일로 다시 되어지지 않을까, 내 삶 가운데 또 그런 실패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역사하시죠.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게 하십니다. 근데 새 마음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오순절날 120문도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새 마음이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 읽고 꾸준히 말씀 가운데 나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것을 삶 속에서 서로 나누다 보고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새롭게 바꿔가시죠. 새 마음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왜 환란이 없겠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직장을 들어간 청년도 있었지만, 지난 주 중에 어디에다가 좀 넣고 잘 해보겠다가 또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왜 그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람의 계획대로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행위가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2달 반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내년도를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 내년도 제가 표어를 정했는데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섬기는 예광. 우리 예광은 이사야 60장 1절 그 말씀이거든요. 빛을 끌어다가 세상에다 던지는 그 예광. 그럼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 내가 4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면요, 주님이 내 삶에 축복을 해주시나요? 우린 자꾸 착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복받았어요. 나는 죄인들하고 틀려요.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거든요. 나에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죄인들을 혼내지 않으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혼내세요. 지옥의 자식이라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쓰면은 다 냄새나는 걸레와 같은 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다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왜 응답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마음 가운데 20일 작정 기도해야겠다.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 100일씩 아침 금식 기도하셨어요. 저 청년 때. 그걸 매년 몇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잘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게 하신 겁니까? 기도를 쌓게 하시는 거죠. 100일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 될 수도 있죠. 뭐 수많은 어려움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럼 잘 돼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래서 신앙에는 공식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금수저예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적으로도 똑같거든요. 영적으로 금수저인데 저희들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너희는 가장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이었어요. 약한 자들이었다고 굳이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 손바닥에 내가 너희들을 새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성도님들, 왜 기도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보면 권력자입니다. 술관원장입니다. 이때가 BC 448년 정도가 되고 100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1차 기환을 해가지고 성전을 어떻게 해가지고 지어요. 근데 성벽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 사이에. 오늘 2절 3절을 보면 하나니아와 몇몇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냐 물어보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어졌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마음에 감화를 주셨는데 상처잖아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기면서 마음 가운데 감화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잘 짓는 것 같은데 성벽도 짓지 못하고 100년 동안 그냥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고 수르바벨 성전을 졌는데 진짜 믿음의 삶도 없고 성벽을 짓지도 못하고 포로된 생활을 70년을 했으면 성도님들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빨리 되는 법이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울었대요. 그리고 금식했대요. 기도했대요. 왜 부모님이 금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비전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이상하게도 역사에 가시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처음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건데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린 처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쓰세요?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세워가시고 성벽을 세워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점심 먹고 이렇게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러 걸어갔는데요. 걷다가 내려오는 길에 어떤 차가 SUV 차인데 거기에다가 그 뒤에다가 캠핑카 그 차 있잖아요. 캠핑카 차는 아니고 캠핑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철로 만든 그 한 몇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그걸 뒤에다가 딱 걸고 젊은 부부인데 아이들 딱 태우고 이제 어디로 놀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부러워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쯧쯧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했을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내 손이 진짜 반들반들하고 진짜 막 향수가 나고요. 핸드크림 맨날 바르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바르지 말란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예쁘주셔야 돼요. 다 예쁘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 예쁘세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뭐가 영광스럽겠어요? 부모님이 늘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 손을 나중에 자식이 커가지고 만질 때 물론 뭐 고생 안 하고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부모님이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워나가잖아요. 그 부모님의 험한 손이 영광이죠. 자식들이 볼 때는 그 손은 진짜 영광이에요. 이 손으로 기도하시고 이 손으로 낫을 들고 이 손으로 풀을 메고 이 손으로 농사하시고 이 손으로 팔고 이 손으로 건물을 지으시고 뭐 이 손으로 교회를 지으시고 뭐 이 손으로 장사를 하시고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이 손으로 걸레로 닦고 청소하고 부모님이 그 손을 보면 이 손으로 내가 컸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뭐가 좋아요?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복되죠.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복된 마음이 복되다. 복되다. 이 자리가 복되다. 하나님의 신자로 살아가는 게 복되다. 애들은 가끔 캠핑 가자 그래요. 야, 이 자리가 더 복된 거야.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 알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부모님이 세워가는 교회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그 험한 손이 고생하는 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를 불러서 쓰시는 자리가 어디예요? 기도의 자리거든요. 기도의 자리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권력 있는 자예요. 그럼 권력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아닥사스당 붙잡고 얘기하면 돼요. 물질도 좀 주시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물질도 좀 주세요. 인력도 좀 빌려주세요. 나에게 갈 통행증도 좀 주세요. 이왕 짓는 거니까 잘 될 수 있도록 군사도 좀 보내주세요.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다 짤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이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그 전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셔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뭐라고 나와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죄악으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건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이 주신 자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는 거 성도님들의 그 사업장 그리고 가족, 자녀들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 이 좌충우돌할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와 같이 단순한 호흡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잃어버린 게 뭐죠? 꿈을 잃어버렸어요. 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10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성전만 짓다가 끝났어요. 교회가. 아니 나라가.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성전도 어느 거 세우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황무지에서 100년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기대도 없어요. 이게 될까? 아, 해야 되는데 근데 과연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저는 느헤미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생이 되지만 그 고생이 되는 그 길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들을 지나갈 거고 오해도 있고 이방민족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한 손으로는 삽을 들어야 되고 한 손으로는 창을 들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삶도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고생들을 통해서 성벽만 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나라로 주께서 세워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고리가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요. 성도님들,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아닥사스다 왕도 이미 결제 떨어진 거죠. 그죠? 아브라함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의 결제가 이미 떨어졌거든요. 느헤미야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제가 먼저 필요하고 그 결제를 통해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걸어가서 상처투성이 꿈과 비전도 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꿈의 사람을 쓰시죠. 꿈이 없으면 안 쓰세요. 그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기도의 호흡을 지속적으로 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소원의 마음이 들어요. 할 수 있다. 이거 되겠다. 와,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네.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느헤미야의 첫 발을 떼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시도록 동행하시고 고생을 할지라도 그것은 영광이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느헤미야를 쓰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감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말 좌절감도 아니고요. 패배감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근데 그냥 무지몽마하게 아무 근거 없이 하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세요.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지 같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려고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오늘도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예방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비전과 꿈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가 먼저 세워가면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 찬양할 때요. 우리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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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이.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자.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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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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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 나의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예방편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 교회 예방편입니다. 성도님,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한번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가을 예방 축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이랑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올해는 조금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선교 헌금으로 내어주신 거, 작정하신 헌금, 그 헌금으로 또 500만원이 구제 헌금, 선교 헌금으로 쓰임 받고, 그 중에 얼마를 또 이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축제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셨고, 또 우연히 하나님께서 10월 마지막 주 이윤희 선교사님 모시게 하셔서 선교 축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 기도 축제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꼭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고난, 이 고난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정말 청년 때부터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 고난의 문제를 5일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시간마다 은혜로 들으셔야 마지막 금요일날 완전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고난, 우리 성도님들의 있는 삶의 어려움, 질병,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환난과 곤란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믿음으로 견디고 걸어갈 것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이응윤 선교사님, 그리고 이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추수감사 한 주 전에 이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추수감사 주일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기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아마 오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또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여기에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진 성전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년대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성벽이 세워져야 됩니다. 영적인 울타리가 쳐지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장난을 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힘을 잃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도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실력으로 목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삶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고생을 고생으로 알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주시죠. 그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어야 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 하나가 되어져서 과거의 일은 다 과거 일로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중요합니다.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먼저는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예방교회가 이 2달 반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도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여전히 소모임으로 모이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 음식의 교제를 나누는 것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마스크를 여전히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띠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여러 모양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같이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믿음으로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중직자들 다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이번 주 중에 최정화 집사님 어머님을 여의셨는데 문자는 오셨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냥 또 이렇게 치르고 싶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작년 대신방 통해서 그 가정의 어려움도 듣고 또 그 가정에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이 자기에게 꼭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그 고백도 하셨고 또 성도님들에게 하신 줄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최정화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숙 집사님 둘째 딸 피부암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다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인이 우리 세라자매 둘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 60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시는데요. 송인순 권사님 비롯해서 오순복 권사님 많습니다. 오늘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명 이석중도 있으시고 또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녀의 사업이라든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생각나시는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신 기도드리는 분들과 함께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